마귀향은 모기향, 이걸 제가 생각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대적 마귀가. 이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대적하라. 맞서는 것이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용기를 주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화이팅!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이 화이팅이라는 게 맞선다는 얘기예요. 싸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맞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화이팅! 그럼 뭐예요? 맞서! 이런 얘기거든요. 고난하고 맞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맞서야 됩니다. 피하면은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제가 마귀향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기도가 마귀향인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요? 특별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려고 하면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적하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지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원수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다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환경에서도 마음에서도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권세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는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권세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 권세와 이 권능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권능과 권세입니다.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그런 권능과 권세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권능을 생기고 우리가 권세가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병마를 물리칠 수 있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신세한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데 그 물러가게 만드는 특효약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 특효약.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원수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바다에 심기어라. 이것은 뭐예요? 부탁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한 것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라고 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 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장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이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도 주고 걱정도 주고 근심도 주고 문제도 주고 병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믿음이냐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입니다. 왜? 믿음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들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세력이 물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마귀 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향은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원수 마귀는 세상 말로 미치겠어요. 기도 소리가. 우리는 원수 마귀가 미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향을 잘 피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는요, 모기 같아요, 모기. 여러분, 모기가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고 있을 때 와서 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언제? 잘 때. 가만히 있을 때 잘 때 와서 그래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할 때는 절대 공격을 안 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할 때? 잘 때. 자고 있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으잉 날아와서 싹. 믿음 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할 때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내 믿음에도 효능이 있고 내 기도에도 효과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면은 편하죠. 그저 예배 한 번만 씩 와서 드리고 그것도 그냥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한 번 오고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럴 때는 원수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우리를 물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감염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갖다 공격해서 부정적인 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생활 가운데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좌절을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쫓기 위해서는 뭘 피워야 돼요? 모기 향을 피웁니다. 마귀를 쫓기 위해서는 마귀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마귀는 독할 대로 독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하면서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느긋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느긋할 것이 아니라 더 바짝 인내하고 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우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향을 피워야 돼요. 모기향을 피워야 돼요. 모기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모기향을 어떻게 피우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을 아무리 여러분이 약국 가서 향을 사왔다고 그걸 갖다가 쫙 놔뒀다고 그것이 모기가 와서 보고 그걸 보고 도망가진 않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기 불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도망가요. 그 냄새를 맡고 도망가요. 그래서 반드시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쫓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다가 무슨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님의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님의 불을 붙여야지만 원수마귀가 도망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님은 모든 효과적인 기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붙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도는 한탄의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면은 눈을 딱 뜨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환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을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를 내야 됩니다. 모기가 있을 만한 곳에
아니면 모기가 올 만한 곳에 갔다가 모기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면은 절대로 그 근처에는 모기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환경 속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는 마귀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동안? 향이 연기가 나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성막에는 항상 향이 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에다가 향을 피워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향을 피워놔라. 그런데 그 향의 종류가 뭐 수압향도 있고 나감향도 있고 풍자향도 있고 그런데 무슨 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이 여러분 풍자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자향은 인도에서 나는 나무에서 이 축출한 향인데 사람에게 냄새가 안 난대요. 맡아도 사람은 모른대요. 그런데 동물은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듣는 소리 개는 듣잖아요. 데시벨적이 다르기 때문에 냄새도 마찬가지.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데 동물들은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그 풍자향을 해놓으면은 성막 주변에 동물들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귀향을 피워놓으면은 문제가 있는 곳에 마귀향을 피워놓으면은 원수 마귀가 그 냄새를 맡고 우리들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와서 예수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문제 해결 받고 간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의 연기가 날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자, 아론이 향을 언제 폈어요? 아침에. 또 언제 폈어요? 저녁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도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침에 시작으로 해서 저녁에 마무리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변화가 있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환난과 핍박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파산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파산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부인데 그것이 파산됐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파산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파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아침에 기도로 열고 저녁에 기도로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도에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계속 하루 종일 타오르게 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영기 목사님이 늘 설교하러 나오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이러신다잖아요. 영어로 Let's go Holy Spirit.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언제나, 매사에, 매 순간. 성령님 순간순간 무슨 일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의 불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항상 성령님의 연기를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런데 그 연기가 그 불이 세 번째로는 계속 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기 향을 끌 때는 언제 꺼요?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향을 피워놓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기가 윙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유 귀찮아 하고 끄면은 모기는 와서 또 무는 거예요. 기도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뭐가?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짠 하고 금방 쥐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유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유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일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아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전략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총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권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고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기 싫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데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항상, 매사에, 매순간 이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뭐예요? 비어 있지 않고 가득 찬 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이 내가 조금 의심이 생겨서 비었다? 그럼 또 채워야 되고,
내가 기도를 조금 하지 않아서 비어있다. 그럼 기도로 또 채워야 되고, 내가 말씀이 좀 비어있다. 그럼 말씀을 채워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신념을 갖고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끝까지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축복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또 거의 언제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은 계속 받고 있고 주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은 천국과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과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 천국과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주, 보화, 모든 것을 다 팔고라도 그것을 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연하지 않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의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